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안의 덫에 빠지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안의 덫에 빠지지 맙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에스겔 13장은 하나님께서 참된 예언 그리고 거짓 예언을 명확히 구분하시고, 그리고 백성을 유혹하는 그 파멸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 남녀 모두죠. 오늘 본문 1절에서 16절까지는 남자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일 이제 17절에서 23절까지는 여자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 준엄한 그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새벽에 이제 에스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읽고 가시는데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피로도가 쌓여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축복과 심판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어떻게 보면은 축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고, 심판 또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제 그 이분법으로 나누어 보자면은 왠지 밝음은 축복적이 밝잖아요, 그죠? 그리고 축복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하면 아멘, 아멘, 아멘 커져요. 그런데 반대로 회개하십시오, 심판 받을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면 처음에는 아멘 했다가 점점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심판에 대한 이 단어를 다가갈 때는 왠지 모르게 밝음보다는 조금은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회개가 있어야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작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계속해서 피로도가 쌓이고 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말씀 맞습니다. 패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건 심판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에 계속해서 정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리는 예배당 무너질 수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든 무너지지 않든 하나님에게는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토록 관심을 가지셨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계속해서 성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은 무너져도 상관없어, 단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져 있지만 너희들,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 너희들이 회개하고 패악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내 말씀에 다시 한번 청종하며 순종하며 나와,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메시지예요. 그게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저는 이 에스겔 말씀을 계속해서 그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보면은 에스겔은 계속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 가감없이, 더하고 뺨없이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선포했더니 근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예요? 인기가 없어요.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멀리해요. 이제 핍박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으면서 보지도 못했으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이에요. 불안한 감정을 이용을 합니다. 그걸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여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 이거 뒤에서 조금 잠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에스겔 13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대적 배경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할까요? 기쁠까요? 할렐루야일까요? 아니에요. 불안합니다.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에 덫에 빠지고 맙니다. 그 불안의 덫이 무엇입니까? 그 불안한 감정,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제 일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한 군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죽은 한 병사의 그 이야기가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 이제 둘째 아들이죠. 지금 7살이에요. 7살. 한글도 잘 몰라요.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 그걸 들었어요. 듣더니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 가기 싫대요. 군대 안 간대요. 자기는 군대 안 간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제 아내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엄마도 군대 안 갔으면 좋겠어. 아빠가 대신 가라 그러자. 저는 군대를 다녀왔어요. 이미. 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아직 한글도 모르는데 그 뉴스를 봤습니다. 왜 군대를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군대가 어딘지도 몰라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군대에 가니까 불의의 사고로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거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죠. 건강한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7살이 한글도 모르는 애가 군대 가기 싫대. 군대 가기 싫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때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안한 감정, 내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그 불안한 감정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시고 기도원,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기도원 근처에 가보면은 재산을 탕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왜 탕진할까요? 기도원에 왜 가십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집에 우환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기도원 가잖아요. 솔직히 그런 분들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 기도원 주변에, 기도원 안에는 이 오늘 5절 말씀에 나오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그래서 싹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순복음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크게 하잖아요. 나의 그 모든 우환을 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혹여나 내 옆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앉았을 때에는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어요. 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가. 왜?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슥 지나가면서 며칠을 관찰을 하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그 집에 무슨 우환이 있는지, 그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슥 지나가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척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가운데 잠깐 이렇게 감동이 있는데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신지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옳거니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산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멀리 보지 마시고 신천지 이단들 보십시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즉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사노라면은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불안을 정확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 13장은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이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이 판칠 수 있는 그 원인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불안한 마음, 불안한 감정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안한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세상은 불안한 마음, 불안한 감정,
이것을 욕구로 이야기를 합니다. 욕구로 이야기해서 뭐 5단계 학교에서 배우셨잖아요. 5단계를 쭉 이어가면서 제일 밑에 깔린 게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는 것. 그리고 점점 한번 먹고 살만하면은 이제 명예의 욕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그래서 5단계로 나뉘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욕구를 어떻게 이기셨을까?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뭐 하십니까?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 나가셔요. 40일을 줄이십니다. 40일을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게 되는 게 뭐예요? 사탄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욕구예요. 배고프셨죠? 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먹음으로, 그 욕구를 충족함으로 그것을 이겨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 불안한 감정은 이 말씀으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 이것보다 더욱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에게 닥쳐오는 이 불안한 마음, 불안한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오늘 본문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절 3절. 오늘 본문 2절 3절. 자,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만약 자유 본문이었다면 이 본문 정해서 설교하는 설교자 거의 없을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찔림도 있고 많은 부분, 깊은 또 묵상 가운데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고 뺨없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죠. 그런데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고백합니다. 설교자에겐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은혜 받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게 MSG가 너무 첨가되어 있는 거예요. 왜? MSG가 첨가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에서는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딱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대로,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예언을 하니까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 계속해서 욕만 먹는 그런 불쌍한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MSG에 첨가 없이 그대로 이렇게 전한다면은 굉장히 문제는 딱딱해요. 여러분,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설교자들은 유혹을 받게 되죠. 어떻게? 조금씩 MSG를 첨가하게 되는 거예요. MSG를 조금 첨가하다 보니까 본연의 그 맛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구들 좋아하셔요? 혹시 야구에 보면은 투수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육성 프로그램이랑 일본의 육성 프로그램이랑 완전히 다르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경쟁이 심하니까 이 어린 선수들이 직구를 배워야 할 때, 이 돌직구를 배워야 할 때 변화구를 배운대요. 변화구를 배우니까 계속해서 이 손목을 쓰다 보니까 부상이 너무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야구 선수로서의 그 생명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본에서는 어느 특정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변화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요. 계속해서 직구만 던지게 합니다. 왜? 그 직구가 본바탕이 되어져야 변화구가 먹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요즘은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계속해서 그 성적을 내기 위해서 직구의 훈련을 하기보다는 변화구를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니까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극기 하는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 또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직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돌직구예요.
가감 없습니다. 계속해서 찔려버리는 거예요. 가감 없이 계속해서 직구를 날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인기를 얻고 싶고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싶고 성목사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변화구를 던지는 거예요. 변화구를 계속 던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직구를 던질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상 최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증인? 복음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수 없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직구부터 다시 배워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유혹이 없을까? 유혹 없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좋은 말씀만 듣고 싶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말씀은 내 마음에 맞는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 우리가 불안하니까 뭐를 받고 싶습니까?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재밌고 우스운 그런 설교만을 찾아서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구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구예요. 계속해서 내가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들으시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 복음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판을 친다고 해도 내 마음이 아무리 불안하고 이 불안의 덫에 빠진다고 하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서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선동에 놀아나는 모습이에요. 그 기도원에서 솔깃한 거예요. 자꾸 점치러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담임 목사님이나 저희들한테 와서 목사님 어디 가서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지 마셔요. 그거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건 무당이에요, 무당.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거 없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에서 봤는데 만철로 144번 길 84-8번지 승민 숯불 닭갈비 대박.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허락하신 그 터전에서 열심히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만 하고 계속 있으면 뭐 일어나요? 또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도에 받은 그 원동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 가운데 나가서 내가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한쪽이 무너졌어요. 예배당이 무너졌는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배당 무너졌으니까 이제 수축하러 가는 거예요. 수축하러 가는데 근데 혼자서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성벽이 무너졌는데 수축하는 데는 보이지도 않고 말만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우같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너희 거짓 선지자,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구미에 맞게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고 묵상해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말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받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원에 가셔서 거짓 선지자 만나도 예수의 피로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근육, 믿음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우가 나오죠. 자, 4절. 자,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자, 황무지에 있는 여우. 이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우라고 하면 왠지 모르겠죠. 교활한 말을 쓰는 있지만 그래도 귀엽잖아요. 그런데 많은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우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 것보다는 자칼로 번역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자칼의 특성을 보면 이 자칼은 바위 뒤에 숨어 있어요. 다 숨어 있다가 자신보다 약한 동물이 지나가면 그때 싹 나가서 사냥을 해서 잡아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자칼은 사냥을 많이 해요.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 사냥을 해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싹 지나가다가 가지고 있는 그것 또한 다 뺏어가 버려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구미에 당기는, 내 위로가 되어지는, 나에게 격려가 되어지는 이 말씀만 쫓아가다 보면은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 말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말씀이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손에 가지고 있는 휴대폰 하나 딱 들면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 그냥 계속해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필요한 게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 이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의 말씀이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 계속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보인다고 계속해서 그 설교 듣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어찌 보면은, 자, 여러분, 여우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자, 재산만 빼앗기면 괜찮아요, 여러분. 뭐 까짓 거 다시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재산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가 믿음까지도 가져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냥 내 재산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또한 빼앗겨버려요. 믿음이 빼앗겼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에서 지옥 백성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슬픈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너희들 전부 다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 저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 모든 주의 종들은 정말 말씀 가운데에 심사숙고하면서 MSG가 첨가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꿈을 꿨다? 예. 이 꿈이 어떤 꿈이냐? 말씀 가운데 있는 꿈이면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에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꿈이에요? 개꿈인 거예요. 개꿈입니다. 참 분별하기 쉽죠. 더 분별하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딱 이거 하나 질문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기에 95% 이상은 다 걸러집니다. 분별이 되어져요. 이 지금 하는 일이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 좋음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이 정도 판단은 대부분의 사람들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95% 이상이 걸러집니다, 여러분. 걸러져요. 불안한 마음, 예, 세상을 사노라면은 들 수 있죠. 불안한 감정, 당연히 인간이다 보니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이 불안한 마음, 불안한 감정을 가졌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 선지자, 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돈만 뺏기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까지도 온전히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힐링 좋으시죠? 힐링. 교회는 힐링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킬링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많은 부분 너무나도 이 삶이 팍팍해지고 힘이 되니까 자꾸 교회에 힐링하러 오셔요.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힐링하는 곳이 아니에요. 힐링 캠프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힐링이라는 단어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힐링하는 곳이 아니에요. 킬링이에요. 킬링. 날마다 내가 죽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킬링 캠프지 힐링 캠프가 아니에요. 이 인식의 전환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불안의 덫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쭉 보면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참된 선지자가 해야 될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먼저 위험한 곳을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위험한 부분을 먼저 발견하고 그 위험을 알리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근데 이 파수꾼 목사만 파수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 대표로 새벽 예배 나오셨잖아.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파수꾼이면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가정에 가서 파수꾼처럼 위험이 닥쳐온다, 어떤 부분이 영적인 위험이 닥쳐온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직무유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잘하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정체성이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절대 벗어나지 말자. 되도록이면 벗어나지 말자. 무조건 벗어나지 말자. 계속해서 되뇌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교육자가 있어야 될 자리, 성수민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에 따라 달라요. 초신자 보고 새벽 예배, 수요 오전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다 나오라 그러면은 할렐루야 나오겠습니까? 나오는 분도 계시죠. 근데 대부분 어려우시죠. 왜?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의 분량. 내가 만약 주중 예배를 나오지 않는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찔린다, 그건 믿음의 분량이 이미 주중 예배까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중 예배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주중 예배 왜 안 나오느냐 말을 해도 찔리지 않았죠. 이건 아직까지도 내 믿음의 분량이 다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건 기도를 해야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찔리시면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찔리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백성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데 괜히 찔리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이 이걸 사탄 마귀는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무엇을 사용합니까? 불안한 감정을 그대로 사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재산도 빼앗겨, 믿음도 빼앗겨, 천국도 빼앗겨,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도 알지를 못해요. 왜? 눈과 귀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설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어? 자기가 가는 곳인데?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성전 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찰떡같이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6절 7절 쭉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불안한 마음, 불안한 감정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불안하잖아요. 제 7살짜리 군대 가기 싫어서 불안하다는데 뭐 얼마나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해결법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불안한 마음,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정확한 불안 퇴치법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세상은 어찌 말합니까? 내가 불안하면은 위로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격려받으라고 이야기해요. 힐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는 복을 내가 하나님께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한 마음 혹시나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정체성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내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는 복을 주신다라고 지금 성승민 목사가 약속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며 믿음으로 달려가실 때에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갈 때 불안한 마음, 이 불안한 감정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불안의 덫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참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크신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삶을 사노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일진데 이 불안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그만 일이 일어나도 흔들려도 불안한 마음, 불안한 감정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힐링받고 싶은 이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갈 때에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는 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안의 덫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말씀 가운데 이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그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만 보리면 만족합니다, 주님만 보리면 충분합니다라는 삶의 고백이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불안한 마음,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안한 마음, 불안한 감정은 예수의 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건강 회복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연씨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리시고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